이번 시간은 연이어서 영혼과 영성 윤리단계 정의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면서 시간이 남으면 딴 것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성경책 뒤에 많잖아요. 갖고 오셔요. 저 뒤에 성경책 많네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몇 절까지 일단 읽느냐면은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19절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죠. 옆으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불못에서 면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는 안 가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육체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 일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일들을 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계시록 한가 본데 계시록 저 뒤에 계시록 10 그러니까 잠깐만요. 22장이죠. 22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적당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찾아서 읽어야 사람들이 또 저분이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계시록 22장이면요 21장에 가면 21장 한가 봅니다. 1절 2절 빨리빨리 갑니다. 421페이지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21장에 벌써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내려왔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성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성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15절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 22장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 개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개들은 진짜 개가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일을 탐하는 목자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응?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 뭐 꼭 살인을 했으라기보다도 죽을 때까지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돈을 더 사랑한 자들. 응? 하나님보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여러분 진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다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녹음이 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도, 응? 교회 장로님이라는 장로들도 집사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며 지어내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으리는. 이 성 밖에 어디라고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 성 밖이에요. 20장에 가봅니다. 20장. 그 앞으로 20장. 20장에 가면요. 여기서 백부자 심판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자 20장에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잘 보세요. 지금 흰 보좌는 백보자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앞에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이미 지금 보이는 땅과 하늘이 없고 심판 백보자만 펼쳐진 거예요. 여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백보자 심판. 오케이? 그 다음에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니까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고 다른 책 하나가 있는 거예요. 책들은 복수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책 하나는 생명책이고,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책들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고 가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행위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행위에 따라서 선악간에 엄밀히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행위록에는 적혔다가 지워지는데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마다 적혀있다 안 적혀있다? 다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혀 있는 사람은 불못에 던지울까요? 안 던지워질까요? 안 던지워지죠. 그런데 불못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1장으로 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불못 심판도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고 22장에 가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성 밖에 남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사야 56장을 한가 봅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그 몇 페이지 있습니까? 1035페이지. 구약의 1035페이지. 예.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 바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그러니까 이 개들은 누구라고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개들은요 목자들을 얘기해요. 근데 많은 이 세상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자기 길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길로 인도하고 자기 이만 도모하는 목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아까 보니 뭐라고 했어요? 성 밖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을 사시면서 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목사님들에 대해 너무 실망 많이 했어요. 평신도는 몰라도 목사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시험을 많이 받아갖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대.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뭐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런 분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물론 회개 아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했더라도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자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가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런 짓을 하다가 살다가는 거짓말도 좋아하며 지어내면서 계속 그러고 살다가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성 밖이라는 거예요. 뭐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다 맡겨야 돼. 내가 그 사람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비판할 자격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맡기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인정 많이 받고 존경받았던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성 바깥에 있게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목자들에 대하여 사실은 우리가 비판할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네가 누구냐? 어? 그가 넘어지고 일었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나한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술을 먹고 나타나든 주일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든 물론 우리의 실망이 오죠. 처음 당할 때는 우리 실망 오잖아요. 평신도도 예를 들어서 평신도도 그렇겠지만 하지만 목자가 만일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많이 실망하잖아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실망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모든 걸 다 그날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해 주는 게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는 또 그걸 거울 삼아서 경계 삼아서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목자들이나 주의 일을 사역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면 안 되죠. 그리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만 챙기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간음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얘기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안 떠들어도. 그날 그 심판날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만 똑바로 살면 된다. 남은 똑바로 살면 돼요. 딴 사람 비판할 필요 없어.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는 것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 가면 안 돼. 물론 목사님이 본이 되겠지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당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청소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겠죠. 근데 막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육신의 생각으로는 빨리 좀 봐라 내가 하고 있는 거 봐라. 근데 내 영의 생각으로는 야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런 두 가지 생각이 그 안에서 막 요동을 치더라는 거예요. 한쪽은 야 빨리 봐라. 내가 왜 청소하는 거 봐라. 근데 이쪽은 아이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뭐라고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그 안에서 요동치는 생각.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됩니까?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하는 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아멘. 누가 나를 오해를 해가지고 막 씹었어요. 근데 정녕 내 생각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저쪽에서 완전 팽 돌아가지고 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럴 때 누구만 알면 된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 안 그러면요. 그거 갔다 가서 부딪히면요. 또 싸워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죽이려고요. 물론 그 안에 사탄도 하나님 사단을 이용하시지만 여러분을 다루시려고 전혀 아닌 말을 퍼뜨려 가지고 90% 이상 거짓말을 갖고 그 사람을 딱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90%가 거짓말이고 10%면 이것만 맞는 건데 이 사람 찾아가 그 사람이 다 찾아가 다 얘기했거든. 근데 그 사람 또 다 찾아가고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 알고 계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 그 말을 전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 또 알게 되고 본인이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를 보면서 그 말이 진실이 아니었겠구나. 그렇게 알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영성훈련을 받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작정을 하셨구나. 나를 밟아도 샥 밟으려고 나보고 낮아지라고 지금 작정을 하시고 지금 저런 얘기를 다 듣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무리 누가 씻고 돌아다녀도 하나님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는. 왜? 내가 지금 그 말들을 듣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지금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시므이가 가면서 이 피를 많이 흘린 자야. 너 그렇게 죄를 받았으니까 너 아들놈 압살롬한테 네가 지금 당해갖고 네가 쫓겨나고 있어. 너 잘됐다 하는 거예요.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도 싼 자라고 막 얘기하면서 막 티끌 흘리면서 막 뿌리면서 언덕에서 말이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 하는 얘기야. 저 개같은 놈을 내가 가서 당장 죽이리까. 누군데 왕을 갖다 저렇게 아니 죽여도 되잖아요. 뭐 왕 앞에 뭐 신하들 몇 명 죽이는 예사잖아요. 옛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가서 싸우지 말고 같이 그걸 밝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나의 행실과 언행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차츰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왔는지가 보여지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알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거야. 정말 안 된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성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고 저는 그랬어요. 영성훈련 딱 받으러 가면 딱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한테 부끄러워 갖고 눈물이 막 났어요. 내가 부끄러운 거야 그냥. 내 삶 모습이 부끄럽고 또 한 주간
살다가 왔는데 그 모습이 부끄럽고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성훈련은 뭐 하는 거냐?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두는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가 탁탁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박이 있다는 거예요. 성박. 여러분 한 군데만 더 가봅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예, 한 분은 여기로 오시는 게 낫겠다. 앞으로. 한 분이 요 앞으로 오시는 게 낫겠다. 허소영 자매님 앞으로 오시. 괜찮아. 저 더 잘 들려요. 엄마가 오셔.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에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자, 1절 보니까 여기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천국은 이꼴 열처녀. 어떤 열처녀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2절 3절 시작.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일 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문이 닫힌다고 돼 있잖아요.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등만 가져갔어요. 기름을 따로 안 갖고 가고. 그때 주님이 정작 오실 때 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모자랄까봐 등도 갖고 가고 기름을 따로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기름이 넉넉하니까 불을 밝게 들고 있었죠. 이게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불을 밝혀 들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잖아요. 깨어있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성 바깥이. 그럼 여러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등불을 밝혀 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거든요. 세마포 입은 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뭘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정말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자들,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살고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육신에 젖어서 육신대로 살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는 믿었으나 성 밖이랑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깨어있다는 그 의미예요. 깨어있는 게 이런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분하면서 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는 남을 섬기러 왔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왔습니까? 예? 섬기러 왔어요? 말은 잘해, 그죠? 근데 정작 삶에서 내가 섬기고 살아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성김을 받기를 원하죠. 그게 뭐예요? 내 육체예요. 육체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체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쫓아야 돼요? 영의 생각을 쫓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을 뭘 할까? 근데 나는 잡채를 먹고 싶어. 근데 우리 남편은 호박죽을 먹기를 원하네. 평상시에 호박죽 그랬으니까. 근데 나는 오늘 잡채를 먹고 싶어. 근데 분명히 우리 남편 호박죽 먹고 싶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잡채를 해야 될까 호박죽을 해야 될까? 어? 아니 근데 우리 남편은 호박죽 싫어하고 잡채를 너무 좋아하는데 거꾸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런 게 자 영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은 남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온 자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작 쓸모가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 것 같지만 아주 평범하게 작은 일 속에 하나 속해요. 그렇잖아요? 네. 또 우리 남편은 뭐냐면 수제비 이런 걸 좋아해. 수제비. 칼국수. 근데 나는 별로거든요. 여러분 칼국수 좋아하세요? 아니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올림픽 칼국수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또 무슨 수제비. 근데 왜 좋아하는지 알아봤더니 시부모님 한번 오셔갖고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수제비만 해 먹었대. 그 생각이 나서 그게 자꾸 먹고 싶은가 봐요. 근데 저는 가면 절대 2개 안 시킵니다. 나는 물론 가죠. 따라가 주죠. 가지만 내가 수제비를 안 좋아하니까 옆에서 한 숟가락만 떠먹지 그거 안 먹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걸 원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별로 또 먹고 싶지도 않으니까 뭐 딴 게 막 특별히 먹고 싶다. 그럴 때 우리 남편 또 가주는데 저는 시절로 이런 걸 좋아해요. 또.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저의 식성은 너무 반대예요. 우리 남편은 소고기 안 먹지, 돼지고기 안 먹지, 닭고기 안 먹지. 안 먹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좋아하지. 닭고기는 더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은 닭고기 입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참 힘들었어요.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남편이 편식을 하다 보니까 병이 생기잖아요. 기가 이렇게 편식을 하다 무도 안 먹고 뭐 뿌리 음식 하나도 안 먹고 뭐 도라지 안 먹고 뭐 먹는 게 없어요. 별로요. 먹는 게 시금치 안 먹지. 뭐 먹는 게 콩나물, 두부, 생선 이러니까 저야 편하죠. 맨날 그것만 해주면 돼. 난 편해요. 뭐 그것만 맨날 해주면 두부 이런 거면 편해 진짜. 그거 아시죠? 고민 안 해요. 편한데 생선도 그냥 딱 사다 놓고 오늘은 고등어, 내일은 삼치, 이면수 하고 착착 하나씩 해주면 돼요. 그 옆에서 나도 먹으면 되고 그냥.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 그렇지. 아유 참. 일을 하다가 팽 도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막 돌아가더래 바깥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벌티고라고 귀가 이 평행 감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성분이 우리 남편 고추도 안 먹거든. 양파도 안 먹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걸 가려서 먹었어요. 근데 이 성분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십몇 년을 그렇게 먹으니까 몸에 그게 다 부족하게 되잖아요. 이게 막 도는 현상이 생긴 거야. 근데 제가 또 의학을 해가지고 가만 보니까 돈데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벌티고라고 이 평형 감각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식이 좀 있어요. 인터넷에 가서 막 뒤졌어요. 혹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랬더니 홈 메디 이래갖고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벌티고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온 거예요. 그거 한 3개월만 먹으면 없어진대.
그래서 그걸 구해서 딱 읽어봤더니 우리 남편 안 먹는 것만 들어있네. 캡사이신, 고추 안 먹거든요. 그 씨에 들어있는 매운 성분, 그 여기에 있는 것들이 뿌리 음식, 인상 절대 안 먹어요. 그런 것들 다 열거되니 이게 성분이 들어있는 게 보니까 우리 남편 안 먹는 것만 들어있어. 그랬더니 내가 그랬죠. 자기가 안 먹으니까 이게 지금 10년 이상을 안 먹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다. 그 일하다가요, 목수일을 하다가 전기를 하다가 지 손 자를 수 있는가 핑 돌아가면은 사다리에서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켰잖아요. 이거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먹어요 좀.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때 그거 먹어서 없어졌지만 식생활을 개선하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랑 같이 이렇게 닭고기도 때로는 먹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고추도 먹고 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 남편이 먹고 싶다 이거 외에는 뭐 또 저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편한 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만 해주면 돼.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기로 왔다. 성기로. 그러니까 성기는 자체가 내가 영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시상은 내가 성기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깨어있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그 여정을 생각하면 날씨가 되게 덥네요, 그죠? 더워요. 지사님 저 뒤에 문을 2개 다 열어놓으세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참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참 많긴 많은데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보면 우리의 신앙인들의 영적인 여정하고 비슷합니다. 애굽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세상을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누구를 섬겼습니까? 사단을 섬겼어요. 사단.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종인지도 모르게 종노릇을 했어요. 근데 애굽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꺼내셨죠. 기적으로 우리를 꺼내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광야죠. 내가 심은 게 없어도 거두는 데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로 먹이셨어요? 만나와 그 다음에요. 메추라기를 먹이셨다. 맞아요. 만나와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로 그들을 먹고 마시게 지켜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는 바로의 종, 바로가 사단을 예표하죠.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을 이게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걸로만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겁니까?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가나안이 뭐냐면 현세 천국이죠. 현세 천국인데 현세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훈련시키냐면은 광야의 삶은 뭐예요? 헐벗고 그죠? 줄이고 그런 데가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광야 생활이 있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예,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와 있죠. 3절. 274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에 274페이지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키시는 이유, 우리를 하여금 낮추시고 헐벗게 하시고 줄이시는 이유, 낮추시는 이유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뭐래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는 것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실은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광야 생활이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힘들다고요? 아직도 나는 떡으로 내가 사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훈련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그분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다툼이요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 인생이 편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과 내가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나는 싫어요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다툼이 많이 줄어들지만 여기도 다툼이 또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까 좀 졸리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다툼이 왜 일어나냐? 자아 때문에 일어나. 그렇죠? 자아에는요, 우리는 자아는 어떤 형태의 자아든 버려야 되거든요. 자아에는 형성된 자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본질적 자아가 있어요. 형성된 자아는 교육과 문화와 내가 자란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형성됩니다. 교육과 문화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자아의 형태가. 근데 본질적 자아는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형성된 자아에는요, 교육과 문화에 의해서 자라면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선한 자아가 있고요, 악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아에는 게으르고 악한 자아, 거짓말 잘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기 좋아하고, 수다 떨기 좋아하고, 남의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악한 자아가 있는 반면에 선한 자아는 부지런하고, 이것도 형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을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선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침묵할 줄 알고, 저 사람은 말이 없어서 참 좋아. 그런 선한 자아가 있죠. 근데 악한 자에는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자도 사실은 악한 거예요. 왜? 내가 부지런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부지런하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지런한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내가 인정을 받아버리면 오히려 내가 더 교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이 없는 이상은 다 버려야 돼.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는데 갈비를 구웠어요. 한국에서. 2층에는 5살, 7살 먹은 애가 부모들이 다 일하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굶겠다 싶어서 갈비를 굽는 김에 좀 갖고 올라가고 애들을 줬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둘이 가다 놓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갈비를 굽는데 이제 얘네들이 아예 내려와서 밑에 와서 막 쳐다보고 있네. 막 이렇게 주나 안 주나.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는 걔네들이 되게 밉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또 왜 와서 저러나. 이게 뭡니까? 이게 기분 내킨 대로 자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악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작 그들이 정말 배고파서 내려와서 달라고 그럴 때는 믿고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내가 베푼다 생각하니까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잘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면서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하나님 도와주라 소리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것도 버려야 돼. 선한 자. 하나님 우리는요 누구의 종이냐면은 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이런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사단의 종에게는 벗어났는데 광야에서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돼? 이게 벗어나면서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 너희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종에서 그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았냐면은 광야에서는 나의 종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자신의 종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종으로 살아요. 보니까 지가 기분 내키면 와하고 개척교회 와서 도와준다 그러고 기분 안 내키면 그냥 예배 보다가도 그냥 가버리고 그걸 누구 섬기는 거야?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섬기는 거야. 지 기분 내키면 와서 도와준대.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나를 섬기고 사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기를 섬기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섬기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살다 보면 다들 졸리나 봐요. 다들 힘이 빠지네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어디로 가요? 성 밖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인데 그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이 보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다 엎드려 죽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리고를 그렇게 돌아라. 6일 동안 6번, 7일째는 7번 돌면서 마지막에 소리쳐라. 그래도 그 입을 꼭 다물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쫙쫙 하는 대로 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광야에서 자기 엄마 아버지가 엎드려 죽는 걸 보고 그 힘이 나온 거예요. 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예, 천국 가서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습니다. 나의 종으로 사는 예수를 믿어도 나를 섬기고 사는 자가 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자, 이 얘기도 들어둬야 돼요. 광야에서는 이 형성된 자가 다 처리됩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면서 그래프가 올라가요. 상담을 받아 광야 몇 단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광야에서는 여러분의 형성된 자, 나의 선한 자, 악한 자를 다 버려야 돼. 어떤 사모님이 그랬어요. 자기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뭐 자기는 제일 잘난 거지. 제일 잘하고 있는 거고 목사님 보필도 잘하고 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영성을 받으면서 자기가 가장 악한 사람인 걸 깨달았다는 거야. 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게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내가 혹이라도 선한 자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나도 그걸 자랑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선한 자, 내가 생각하는 선한 자가 있어서 남한테 인정받기 좋아하는 내가 있다면 버려져야 돼요. 이거 안 버려지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 응? 그래서 광야에서는 형성된 자아가 다 처리돼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때가 여러분이 딱 1년 됐을 때야. 1년 됐을 때인데 이 여리고가 가장 강한 게 무너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안에는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 7 족속들이 있어요. 브리기스 족속, 길르기스 족속, 막 쭉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 뭐 있잖아요. 제가 다 못 외우는데 헷 족속 뭐 7개가 있어요. 그 7 족속을 또 쫓아내야 가나안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래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뭐냐면 본질적 자아하고 싸우게 됩니다. 본질적 자아는 뭐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갖고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속하냐면은 본질적 자아에는 이생의 자랑, 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으로서 본질적 자아에 속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자존심으로 먹고 산다 그랬나 누가? 자존심은 정말 쓸데없어요. 예. 예. 자존심만큼 나는 자존심을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자존심이 철저히 무너지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존심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자존심이 없는 자. 하나님을 내 안에 넣고 살고자 하는 자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자존심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본질적 자아인데요. 사실 이건 다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거를 하고 싸우려 그러면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와 편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와 편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본질적 자아예요. 여러분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거를 거절하려면요. 편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 가나안이 나의 심령이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내 심령이 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세가지고 나에게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날 통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형성된 자도 다 무너져야 되고 선한 자와 악한 자 그리고 본질적 자아는 자에 가서는 여러분이 죄와 편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우리는 관조라는 말을 씁니다. 관조. 우리는 관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관조. 관조라는 게 뭐냐면 영원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살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여기에 7, 80년 인생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 요즘은 90년 인생을 사니까 90살 이상 살잖아요. 근데 영원 속에서 바라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은 아주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영혼 속에서 뒤로 빼게 해갖고 이 기간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관조예요. 그러면 이 관조를 보면요. 지금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문제 삼고 있는 그 일이 영혼 속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지나가는 세월이었네. 그럼 몇 년? 아유 뭐 그거 뭐야. 나는 영혼을 살 존재인데 나에게 허락된 요 10년 이거 좀 괴로운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근데 내가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좀 괴로운 건데 영혼 속에서 야 그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구나. 남편이 속 시기는 것도요. 몇 년 속 시기는 그건 과정이야.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영혼 속에서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속을 썩여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인생은 긴데 그 중에 약간의 과정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오늘 그냥 안 된다고 말이야. 찢고 벗고 싸우고 머리 꺾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 곳에서 이렇게 내 문제를 보면은 몇 년 그 지나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거 갖고 내가 말이야 꼭 거기서 죽을 것처럼 말이야. 그걸 잘 지나가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여러분 관조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삶에 코를 박고 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찢고 벗고 살아.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지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조를 할 수 있는 자는요 참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그 삶이 좀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져요. 자 우리 베드로를 한번 봅니다. 베드로.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를 보니까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5년 빨리 죽나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좀 일찍 죽나 5년 빨리 죽나 10년 후에 죽나 영혼 속에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죽나 아무 상관이 없어. 죽는 건 죽는 거니까. 그러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감옥 안에서 죽을까봐 주를 3번 부인하던 그가 감옥 안에서 어떻게 내일 죽는다 그래도 자는 거야. 왜? 아니 영혼 속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오늘 감옥 안에 내일 죽든 좀 살아서 5년 더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상황이 벌어져서 666을 받아라 안 받는다 별 상관이 없는 거야. 이래 죽건 저래 죽건 죽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일이 벌어지든 5년 후에 벌어지든 10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관조예요. 그러니까 놓으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관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많은 것이 그냥 이렇게 싹 넘어갑니다. 이거는 꼭 이래야 되고 저거는 꼭 저래야 되고 이게 가치 없는 게 느껴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꼭 이래야 되고 꼭 저래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걸 보면 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벌이시고 계시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실 텐데 뭐 그게 기다려지고 좀 가만 봐요. 그냥 믿음만 지키고 하나님만 놓치지 않고 있어라. 네가 하는 짓은 그래도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믿음만 지킬 수 있도록 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넉넉히 좀 봐주고 말이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관조예요. 관조.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렇게 조바심 내면서 나를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영혼 속에서 바라보니까 내가 이렇게 죽건 저렇게 죽건 상관이 없어요. 오늘 가건 모레 가건 저모레 가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악착같이 뭘 하겠다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보면 참 멋있는데 여러분이 막 끼어들고 막 조바심 내고 막 조바심은 누가 갖다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조급함.
조급함은 절대 하나님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너 조급함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러면 너의 하나님됨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느긋하게 넘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 조급했고 또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내가 나를 이기지를 못해서 내가 나를 내려놓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나의 사는 삶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눈을 밝혀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넉넉히 참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성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